오늘의 새벽 양식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려 3번이나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죠.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또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또 시도했다는. 또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그랬죠. 3번이나 빌라도는 반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 때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대속의 고통과 아픔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그 극심한 순환의 일기, 세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예수님의 그 뼈아픈 고난의 내용,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언도 전후로 채찍질을 2번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죄수들은 1번 당하거든요. 예수님은 2번 채찍질 당하셨어요. 로마의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형법이에요. 오직 이방인들, 또 수에 칠 가치 없는 노예들, 또 국가 반역자들, 이들에게 해당하는 끔찍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의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고 많은 사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온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악한 최악의 사형 형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심하게 얻어맞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 형법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이 채찍질이에요. 이 당시 채찍을 때릴 때의 규칙이 있죠. 40대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즉 39대까지 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죠. 이 유대 법이 40대를 한 번에 연속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무리 죄가 중하다고 40대, 50대, 60대 연속으로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어요. 더 때리고 싶으면 39대 때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나 생선뼈를 달아놨습니다. 더 고통을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채찍 끝에 붙어있는 그 뼈가 살에 박혀서 채찍을 떼어내는 순간 살점과 피가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고통과 온몸을 파괴시키는 채찍이 이 당시의 채찍이었어요. 따라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당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맞는 가운데 채찍에 맞아서 미리 죽어버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합니다.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이 채찍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이 당시 채찍질이었어요. 이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다른 사형수들은 한 번 맞는데 예수님은 2번이나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2번 채찍 맞으셨다. 그중 첫 번째 채찍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한번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죠. 사형 언도 전이에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앞뒤가 맞지 않죠. 죄 없다고 여기는 그 예수님을 왜 빌라도는 채찍질하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지금 사형 형틀 앞에 놓여진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 채찍질해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불쌍해서라도, 양심에 찔려서라도 예수를 놓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채찍질을 먼저 가한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채찍질 심하게 시킨 다음에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의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채찍질을 언제 당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후에 또 채찍질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 십자가 사형은 룰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에 따라 사형 언도 후에 예수님은 또 채찍질 당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사형수가 매달리면 최소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아주 끔찍한 사형법인 거예요.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단 채로 서서히 물과 피를 다 빼서 말려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바로 죽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바로 죽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매단 당일날에는 사형수들이 살아있거든요. 몇 시간 후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좌우편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시체를 내렸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미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남들은 한 번 맞기도 힘든, 한 번 견디기도 힘든 그 참혹한 직지를 두 번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형수들보다 빨리 운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고난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고난에 관한 기록은 구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 순환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도 예수님 당시에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구약에 예수님의 고난을 향한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그 예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고 수염을 잡아 흔들어 뽑는 수모와 조롱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순한 예언이죠. 예수님 당시 때 다 이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조롱도 당하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신약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보시면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을 하도 맞으셔서 2번 맞았잖아요. 39대 39대. 그래서 얼굴과 살, 뼈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셨고 상처는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났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 얼굴도 흉측한 얼굴, 그 수많은 채찍질에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으면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냐? 또 시편 38편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이 다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뼈도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나의 죄로 인하여 그랬죠. 하지만 사실은 온 인류의 죄를 인하여죠.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 당한 상처라는 거예요. 또 시편 38편 5절 말씀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수많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에 귀가 터져서 고막이 나가고 눈이 터져서 앞을 보지 못하시고 또 입이 터지고 치아가 부러지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할 때 예수님 아플까 봐
살 많은 부분만 골라서 채찍질 했겠습니까? 마구 때렸을 거 아니에요. 39대씩인데. 그러다 보면 얼굴도 맞는 거예요. 살이 패어나가고 뼈가 보이고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입도 맞고 다 터지는 것이죠. 시편 38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귀가 터지고 입술이 터진 예수님의 순한 예언 아닙니까? 또 시편 38편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듣지도 못할 정도로 귀도 터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야 말하라 대답해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귀가 들려야 말하죠. 고막이 터져버렸는데. 근데 말 안 한다고 또 때리고 조롱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시편 38편 10절 말씀 보시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하게 맞아서 시력도 잃어버렸다고 예언하고 있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에 등에 깊은 고랑이 생겼고 얼마나 패였으면 상처가 또 쓰러질 때마다 군병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구약의 예언대로죠. 시편 129편 3절 말씀 보시면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밭고랑 아시죠? 밭 옆에 큰 구덩이 같은 쭉 길다란 고랑이 있잖아요. 등에 그 큰 고랑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1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순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면 또 십자가를 지다 쓰러지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등을 길처럼 거리처럼 마구마구 밟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성경의 1.1획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엘레겐을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레겐.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기 전후로 끔찍한 채찍질을 2번이나 예수님 맞으셨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터져버렸어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됐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상처는 썩어서 파리떼가 막 모여들어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총 800m를 걸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 힘이 없어서 무려 14번 쓰러지셨어요. 쓰러질 때마다 또 매맞고 밟히고 또 일어나서 걸으시다가 또 쓰러지면 또 밟고 또 때리고 이것을 무려 14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700m 지점에서 쓰러지신 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십자가의 무게가 성인 한 명의 무게거든요. 이때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남은 100m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홀로 지고 서 있을 힘도 없으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엘레겐 엘레겐을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레겐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총 7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의 기도, 십자가에 달려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죠. 이 가라사대가 히브리어 바로 헬라어 엘레겐입니다. 이 엘레겐은 헬라어 레고 말하다의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미완료형이 어떠한 용법입니까?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동작이 반복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즉 예수님은 이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 하신 게 아니라 미완료형, 과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오셨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이 십자가상의 다른 6번의 말씀은 단순 과거형이나 단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딱 한 번씩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만 미완료형이에요. 이전에 고난받은 그 순간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은 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이미 이전에 2번이나 채찍에 맞고 온갖 수모와 조롱, 때림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들 그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내뱉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엘레겐 엘레겐 주먹으로 맞고 수염 붙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밟히고 하는 순간순간에도 엘레겐 엘레겐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채찍의 고통, 멸시 조롱의 고통,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는 이 고통, 물과 피가 다 빠지는 극심한 쓰라림을 주님이 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갚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모함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엘레겐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레겐의 기도, 무슨 기도예요? 끝없는 용서의 기도예요. 중단 없는 용서의 기도예요. 미완료형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순환의 날, 고난주간의 가장 피크, 이 금요일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그날이 Good Friday. 왜 이 날이 좋은 금요일일까요? 바로 그날은 나를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온 성체가 찢기신 그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날, 목말라서 신포도주를 드시면서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그날, 그 고통의 날이 우리를 살린 날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 죄송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날이 진정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금요일이 진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주님과 밀착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셔서 이 금요일 진짜 주님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겨 죽으신 그날이 좋은 금요일이 됨을 저희를 깨닫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 저희를 100만 분지 1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느끼고 남은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남은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모두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